토론토와 맞닿아 있는 그 도시들을 일반적으로 GTA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레이 토론토 에이리어, 이렇게 그 말의 줄임말이죠. 그 도시들 중에 그 리치몬드 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테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살다 오신 분도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저희 가족도 한 2년 정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에서 한 5분 정도 차로 토론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영스트리트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잘 알려진 공동체인데 세계적으로도 여러 지부가 있고, 근데 이게 아마 더 유명해진 이유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카톨릭 영성 신학자죠. 그 사람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카톨릭 사제인데 워낙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찰력이 대단하고, 거기서 이제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할 때는 특별히 그에게 이제 6개월만 가르치고 또 6개월 동안 이제 자유롭게 강연하러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준 참 유명한 신학자죠. 책도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가 항상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가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너무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결과물들을 많이 내는데 이게 과연 영적인 열매인가 회의가 든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잠깐 생활을 하다가 10년 정도 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이쪽으로 와서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불편하겠죠. 1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그 큰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장애우들을 돌보는 반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보조교사로 있어서 나보고 같이 한번 가보자 갔었는데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들에게 도리어 막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도 그랬겠죠.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선물도 그가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아름답고 끔찍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섞여 있는 거죠. 아주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공동체이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가 생겨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편안한 방에 앉아서 이 의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둡고 불편한 장소인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의문이 막 들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밤새서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한 몸이신데 다 알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여기 계신 분들 밤새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몇 번 정도 되실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두세 번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진짜 막 기도하다 눈 떴는데 막 해가 뜨더라고요.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겠죠. 그냥 자다 일어났다 했는데 그때 하고 이제 신학을 할까 말까 이제 그때 이럴 때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의 삶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떤 어려움을 정말 극복해야 될 때,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런 영적인 도전을, 의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던 것 아마 뭔가 막 요구했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형태이고 포함되지만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30분 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밤새서 아마 같이 하나님과 감사의 제목도 나눴을 테고 또 찬양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필요를 아뢰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우리 밤새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을 굳이 막 물을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깊은 오랜 시간, 참 불편한 곳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공동체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단어, theologic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뜻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만 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5분, 10분, 또 30분, 1시간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독대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신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적나라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죠. 근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면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호감을 갖도록 노력하자. 사랑하도록 힘써보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타인의 의견이나 어떤 애정을 받고 받지 못하고 결과를 내고 내지 못하고 이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판도 딱히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헨리 나우엔도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어떤 결과물이나 명성, 평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나 자신도 그리고 그가 함께했던 참 힘들고 어렵고 진짜 끔찍한 그런 공동체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가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사실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최초의 공동체가 됩니다. 근데 다 다양한 모습이죠.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사람도 있었고, 셀러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좀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12명인데도 다양하지만, 그렇다면 수백 명 되고 수천 명 되는 공동체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이유는 동질성이라는 거죠. 그런 차별성보다 어떤 동질성이 있을까요? 모두가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있게 한다는 것이죠. 데이브레이크 그 공동체 내에서도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이전에는 그냥 겉에서만 본 헨리 나우엔 유명하고 저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한 일주일만 가도. 단기정교 와서 늘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서로 이런 부대끼다 보면 이제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헨리 나우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교수님은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시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별건 없군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데도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맞아. 너희도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몸의 장애는 아니지만 성격도 그렇고 인품에 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그 공통분모, 동질성이 같이 살아가게 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요인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런 깨달음이, 그런 능력이 10년을 계속 있을 수 있는 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특별히 그는 아담이라는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가진,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우리가 흔히 소아마비라고 하는, 이렇게 틀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담이라는 친구를 강의할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같이. 때로는 같이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그도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그것은 비단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 또 사랑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인 공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주위에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들을 볼 때 그것을 물리치는 데만 만약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도 그 세력에 물들게 됩니다.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데만, 그 문제에 맞서서 투쟁하는 데만 열의를 가지다 보면 우리도 분노를 가지게 되고 적의를 가지게 됩니다. 폭력에 맞서 싸우다가 우리가 원한 도끼,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악을 직접 공격하면 사실 그 악에 오염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문제에 뛰어들어서 대항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그 대항하는 세력만큼이나 어둡고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맞서 대항하기 전에 그 공의와 정의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오랜 시간 독대하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사랑이든 정의든 공의든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밤에 이루어졌음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아마 힘든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라는 게 그렇죠. 그냥 항상 감미롭고 이렇지만은 않은 거죠. 고되고 힘든 어떤 춥고 어둡고 이런 시간들을 거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선물을 준다는 것을 헬리나우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장애를 보면서 내 장애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한 그 자아상을 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소망을 보게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도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 또 서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이 장애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손길이 닿기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바라는 것도 적어질 수 있을 테고 또 부담감이나 어떤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그 함께하는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10년 동안 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하고 술술 풀렸던 것은 아니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화가 나기도 하고 본인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산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오랜 시간이 늘 필요한 것이죠. 고통이 우리에게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미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 아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요? 산으로 와라. 나랑 더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더 깊은 그 교제 속으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힘들수록, 사랑하기 어려울수록, 내 스스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수록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신비,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평화, 공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겸손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질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치유하는 방법, 그가 세상을 이기고 왕이 된 그 방법에 우리가 새롭게 눈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은 공동체를 위해서 더 유익한 공동체의 성장에 온전히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결석해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작은 공동체인 가족이든 이 교회 공동체든 또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신비롭게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기 함께한 이 공동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오랜 독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신비에 다시 눈뜬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간담회를 할 텐데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 드린 이유는 기도하십시다 한 것이죠. 얼마나 밤을 새워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셨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또 그리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다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다함 없는 사랑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 방법일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공동체일지라도 우리가 산에서 밤새 기도할 때 그 함께 계시던 주님이 오래전에 공동체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기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서로 받아들입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때문에 당당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좋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참 좋고 이 시대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과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그 동질성과 연대 자리에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 명령과 소명에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조용한 자리로 물러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어둠 속의 빛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는 리디머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작은 공동체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더욱 복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